안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한다.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수백 년 살았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죽는다고 경고하셨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죽었었다고 증언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죽었었다고 성경은 우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의 증상은 어떤 것이길래 아담이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 하신 그 죽음의 의미가 단지 육체적 죽음이었다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죽음의 차원이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직후에 찾아온 죽음의 증상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가렸어요.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가릴 필요가 없었는데 먹고 나서는 가려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먹고 나서는 벌거벗음이 부끄럽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죽음의 증상이에요. 먹기 전에는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그 존재 그 자체로 기뻐했어요. 아담 그 자체로, 그 아내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했는데 먹고 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할 수 없게 됐어요. 이것이 죽음의 증상이에요. 먹기 전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됐어요. 이것이 죽음의 증상이에요. 죄의 결과, 찾아온 죽음의 증상이었다고요. 더 자유롭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더 좋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더 선하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없게 되니까 가리는 거예요. 무화과 잎이라도 꺾어서 가려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화장도 좀 해야 돼요. 가려야 돼요. 눈썹도 그리고요. 입술도 그려야 돼요. 가려야 돼요. 염색도 해야 됩니다. 머리도 심어야 합니다. 가려야 합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차도 좀 있어야 되고 집도 좀 넓어야 되고 가려야 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 찾아온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공부도 좀 해야 합니다. 학벌도 좀 있어야 되고 명예도, 세상에 힘도 좀 있어야 합니다. 가려야 하니까. 죄의 결과 찾아온 것입니다. 가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됐어요. 가려야 하는 것이 비즈니스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쁘게 가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폼나게 가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비즈니스까지 됐어요. 우리는요, 그곳으로도 부족하니까요, 뽀샵까지 합니다.
뽀샵 아시죠? 네, 가려야 하는 문화, 가려야 되는 것이 비즈니스가 됐어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먹기 전에는 숨을 필요가 없었죠. 먹고 나서 숨을 필요가 생긴 거예요.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는데 먹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숨게 됐어요. 이것이 죽음의 증상이에요. 먹기 전에는 나와 너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나 자신 사이에 간격이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먹고 나서는요, 나와 너 사이에 간격이 생겼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분리가 생겼어요. 나와 나 자신 사이에 간격이 생겼어요. 이것이 죽음의 증상이에요. 먹기 전에는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사랑해서 출산하는 것은요, 기쁨이었어요. 또 다른 나를, 또 다른 자녀를 잉태하는 이 자체가 기쁨이었는데 먹고 난 후에는요, 출산이 짐이에요. 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국가에서 출산 최저예요. 매년 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려하죠. 지도자들도 우려하죠. 이제는 국민들이 이렇게 나라가 지금 유지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려해요. 죄의 결과, 출산은요, 인생의 짐이 되고 말았어요. 노동은 먹기 전에는 노동이 기쁨이었어요. 일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었다고요. 일할 수만 있으면 기쁨이었다고요. 그런데 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니까요, 중노동이 됐어요. 노동자는 고용주를 탓하고 고용주는 노동자를 탓하는 싸움판이 돼요. 투쟁의 장소가 됐어요. 죄의 결과, 죽음의 증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결과,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결과 뭐예요? 나는 항상 옳아야 돼요. 내가 결정자니까. 내가 선과 악을 결정짓는 그 결정권자가 내가 돼야 되니까 나는 뭐예요? 항상 옳아야 돼요. 너는 틀려야 돼요. 만약에 내가 틀리면요, 그건 네 탓이라는 거예요. 남편 탓, 아내 탓, 하나님 탓까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몹쓸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선은 희박해지고 악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죽음의 증상입니다.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뱀을 향하여, 여자를 향하여,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어요. 이 선고를 듣고 아담의 반응이 20절인데요.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바꿔요. 원래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2장 23절이죠. 2장 23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장면이 나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하면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불렀어요. 이 이름이 최초의 여성의 이름이에요. 여자라 할 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시아입니다. 이시아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최초의 이름이에요. 남자는요, 이쉬예요. 이쉬, 이시아 뭐예요? 발음이 어때요? 비슷하죠. 당신은 또 다른 나라는 뜻이에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뻤던 거예요. 당신은 또 다른 나라고 그렇게 부르며 축복을 했던 것이 아내의 첫 번째 이름이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선고를 받고 나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요? 하와라고 바꿔 부릅니다. 3장 20절입니다. 이 하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우아라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와라고 한 것입니다. 그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의미가 좋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자손을 이어가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했던 대상이 기능적 대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아내를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아담에게 생긴 것이죠. 이것이 죽음의 증상인 것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아직 회개 안 했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는 가죽옷을 친히 만드셔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사실은요, 에덴으로부터의 추방이 단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추방이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홧김에 너무 화가 나서 나가 하고 에덴에서 추방했다면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누군가는 희생했어야 돼요. 그 가죽은 어떤 짐승의 가죽이었을 테니까요.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가 계시록까지 그 맥락을 보면 여기서 희생당한 짐승은 양이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친히 입혀서 에덴에서 나가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에덴으로부터의 추방이 단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추방이 아니었음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22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상의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상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추방될 때에도 하나님이 상의하셔요. 우리와 같이,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로서의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로서 존재하셔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상의를 하죠. 근데 그 말씀이 언뜻 들으면 뱀이 속삭였던 말과 비슷해요. 하나님 혼자서 잡수시려고 못 먹게 하시려고 쫓아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면 그 자체로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의 추방은 지나친 하나님의 조치가 아니라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시켰다라기보다는 문맥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추방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먼저 밀어내요.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좋아 죽어서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런 부부 사이도 금이 갑니다. 그렇죠? 금이 가요. 보이지 않는 금이 간단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금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갈라짐으로 드러나기까지 먼저 뭐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남편은 아내를 밀쳐냅니다. 아내는 남편을 밀쳐내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서 추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먼저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에덴의 추방인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봉쇄가 됩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편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의 주제가 에덴의 동편에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주소는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현 주소는요, 에덴의 동편이 된 것입니다. 동편은 단순히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편은, 에덴의 동편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하나님을 몰아낸, 하나님과 등져버린, 에덴을 잃어버린 인류의 현 주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에덴을 그리워하며 에덴을 대신할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워하며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들은 땅을 경작합니다. 도시를 건설합니다. 나라를 세웁니다. 거대한 제국을 세웁니다. 에덴을 꿈꾸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에덴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대신할 만한 것들을 또 만들어내요. 학문을 연구합니다. 철학과 사상, 예술을 발달시킵니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의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죽음의 증상만 더 깊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만 더해지게 합니다. 폭력과 착취가 더해지게 하는, 선은 희미해지고 악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몹쓸 세상이 됐죠. 목사님,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셔요. 가해자는 아담과 하와예요. 피해자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자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피해자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요, 이 두 관계는 결코 화목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피해자세요. 인간이 가해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요. 그 증거가 바로 21절 가죽옷이에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하여 희생의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입혀줬다라는 것은요, 진정으로 용서하겠다는 의지예요. 진정으로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요, 가인이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았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잡으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에덴으로 가게 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사순절의 의미이고 돌아오는 고난주간 의미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끝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식구들이 다 주님 앞에 와서 그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추방을 귀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추방당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귀향케 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부활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